구약성경 113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34번째 시간, 노예 해방을 위해 노예 되신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21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의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설명서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마치 레위기를 읽는 것 같은 지루함과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율례를 제정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리고 배려심이 깊게 사람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율례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회사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급여입니다. 스스로의 수고가 무색하지 않게 여겨질 만큼의 월급,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을 했다면 그에 응당하는 합당한 보상, 그리고 명절 선물과 보너스 등의 급여가 잘 나온다면 적어도 일의 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급여 때문에 만족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간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항상 이 품에 사직서를 품고 있는데 이 사직서를 꺼내게 만드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급여가 들어오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직원은 복지가 좋으면 직원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직원이 속해 있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충성도를 상승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원 복지, 회사 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재나 보험 및 연차나 월차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다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좋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바로 직원들 간의 관계입니다. 상하 계급으로 찍어 누르거나 누름 당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면 정말로 그 회사는 누구라도 다니기 좋은 최고의 조건을 가진 회사라고 할 것입니다. 급여와 복지와 관계,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었다면 말이죠. 문제는 이런 회사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급여가 좋으면은 일의 강도가 너무 높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직원 복지가 좋다고 생각하면 또 급여가 적은 것 같고,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직원들 간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별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회사를 향한 애사심이나 충성심은 사라진 채 어떻게 회사를 사랑하겠어? 회사가 주는 월급을 사랑하는 거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저 모든 직원들이 월급의 노예가 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기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회사 이야기를 꺼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매우 이상적인 회사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요? 오늘 본문에는 회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 종에 대한 윤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마치 성경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라는 개념과는 사뭇 다른, 흔히 우리가 요즘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직장인, 회사원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종들을 상당히 배려하시고 종들에게 채워줄 것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므로 이스라엘의 종제도는 사람의 인권을 매우 상당히 보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에 대한 보장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권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남자 종에 대한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종에 대한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노예 되신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종에 대한 은혜, 여자 종에 대한 은혜, 우리를 위해 노예 되신 예수님의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 종에 대한 은혜입니다. 십계명을 받을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들이 종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재산이 다 없어져서 가난해짐으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도둑질을 했는데 그 배상할 능력이 없어서 그 도둑질한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스스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종으로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팔리는 경우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들은 6년 동안 의무적으로 종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그 해에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 모든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경우도 혼자 왔을 경우에 혼자 나가면 되지만, 만약에 자기 자신의 아내와 자녀와 함께 종이 되었었다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해방에 대한 은혜를 좀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뭐 좋긴 하겠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은혜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종이 7년째가 되어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의 몸을 갖게 될 때 이 종은 세 가지 유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7년이 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해방될 수 있지만 그 해방은 종의 아량이 아닌 주인의 아량이 아닌 종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이 주인이 자기를 정말 자기 자녀와 같이 여겨요. 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이런 주인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종은 이 주인에게 종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종에게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 종이 7년째가 돼서 해방되어 나갈 때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 종이 여전히 다 갚지 못했던 빚도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 이제 주인에게 들어갔는데 그 주인에게 갚아야 될 빚이 사실은 6년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60년을 일해도 못 갚는 빚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60년을 일해도 갚지 못하는 그 빚을 6년을 일했다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로 치면은 약간 파산 신청이 되게 원활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종의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내가 이제 6년 일했고 앞으로도 갚아야 될 빚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겪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세 번째 혜택도 너무 특별해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종을 자유하게 할 때는 반드시 그 종을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양물이나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에서 종에게 후하게 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 내용들을 현대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절대로 착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경력을 발전시켜 줄 수 있도록 직원의 복지를 증진해 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직원이 빚을 갖고 있으면 그 빚을 탕감도 해줘요. 그리고 직원이 떠날 때면 그 직원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양손에 무겁게 보낸다라는 것이죠. 충분한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을 뿐 그야말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되게 누리고 싶은 혜택들 아닌가요? 평생토록 일할 수 있는 직장, 내 빚도 모두 탕감되는데 내가 떠난다고 하면 내 두 손을 엄청 무겁게 해서 보내준대요.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직장인 것이죠. 게다가 종이 결혼하기를 원하면요, 주인에게 부탁해서 아내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결혼하지 못하고 골드 미스들이 점점 즐비해져 가고 있는 이때 다들 결혼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의 시대 때는 결혼을 못하는 남자 괜찮아요. 주인에게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면 결혼도 시켜줘요. 그리고 종이 7년째가 될 때 자유를 얻어서 나갈 수는 있지만 남편과 아버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인에게 종신할 수 있는 권리도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으면 그 아내도, 그 아내를 통해 얻은 자녀도 사실은 주인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것을 종도 알고 있죠. 그래서 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이 주인에게 종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을 거쳐야 했어요. 어떤 의식이었냐면 문이나 문설주에 이 종의 귀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 귀를 갖다 대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송곳 같은 걸로 귀를 뚫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피어싱을 하는 거죠. 자, 이 행위가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일종의 신앙적인 표현인데요, 이 귀를 뚫는다라는 히브리적 문장의 내용을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40편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송곳으로 귀를 뚫는 표현과 흡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귀를 뚫는 행위라는 것은 주인의 말에 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 귀는 주인의 말을 향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남자 종에 대한 이 율례들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 동족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종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주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종신의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도 지킬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별로인 것처럼 보이고 노예인 것 같은 느낌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 종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자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여자 종에 대한 개념은 그냥 일하는 노예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여자 종에 대한 개념은요, 당시 결혼할 아내를 구하거나 혹은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는 개념으로 적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그 종의 개념이 더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들어주십시오. 자, 어쩌면 혹독할 수 있는 이 여성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보호하시는데요. 일단 딸을 종으로 팔았을 때는 남자 종이 6년 일하고 7년째 해방하게 하는 것처럼 그 여자도 해방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개념으로 적용이 됐으니까요. 즉, 아내로 맞이하였으면 존귀한 아내로 대우해야 하고, 며느리로 맞이하였으면 딸처럼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여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했냐면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몸값을 얹어서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는 팔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외국인들이 여자를 여기는 그 문화가 굉장히 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여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또 다른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아내를 사왔는데 그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첩을 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아내에게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점까지 감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아내를 맞이할 경우 첫 번째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줘야 되고요.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첫 번째 아내가 원한다면 부부 관계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즉, 첫 여자에게 물질과 명예와 성관계의 세 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이 여자를 자유롭게 보내야 한다. 그리고 아무런 몸값도 받아야 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왜 파격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여성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고대 근동뿐인가요?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서도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성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인권 취급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일종의 물건이었죠. 그리고 여자들은요,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야 하는 그 복종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딸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쩌면 저주와도 같고, 어쩌면 내 의지와 내 노력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꼭두각시와도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이 매우 당연했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명의 여성도 방치하지 않으시려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여성 역시 한 명의 사람임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율례를 만들어 주심으로 여성은 너희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재밌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여전히 여성에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근무처에서 이런 문구들을 붙여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문구냐면요, 이런 문구예요. 지금 당신이 대하고 있는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자, 시대가 발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매우 귀해지고 있는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인간의 존엄성, 특히 여성의 대우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는요, 사실 오늘 이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시절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불문하고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네가 대하고 있는 그 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종의 윤례를 통해서 단순히 사람이 먹고 마시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거든요.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엄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요, 사실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거나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듯 타인도, 남성도 여성도 모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섬세하게 대하시듯 우리 모두를 서로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실천해야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무슨 공동체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이 사실을 제일 잘 실천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그 사람의 높낮이를 가늠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예수님처럼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서리집사도 모두 내가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감투가 아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직분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평가해도 되는 장치로 왜곡해서 사용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라서 장로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장로교회 총회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사실 모든 장로교 총회 헌법의 내용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저는 여성도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발언이 매우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대할 수 있는 유연성과 섬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부분을 여자 율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해 노예되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출애굽기 21장부터 31장까지는 이 10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내용을 풀이해 주실 때 가장 처음으로 왜 하필 노예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잖아요. 이집트에 무려 약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똑같은 취급과 대우를 1, 2년만 해줘도요, 사람 마음속에 트라우마 생깁니다. 트라우마만 생겨요? 아니요. 어떤 확고한 생각이 장착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남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꼭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군대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군대에 꼭 가면 남자들이 이게 장착되는 개념이 있어요. 뭐가 장착되냐면 꼰대 개념이 장착돼요. 그놈의 병장병이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회에 나가면 이제 어린 사람들을 보면 이 어린 놈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자기도 예전에 안 그랬었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벗어 제끼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여러분 1, 2년도 그렇게 힘든데 이스라엘은 430년이었다고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의 삶이 1대, 2대, 3대, 4대, 5대 대대를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서로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정립하게 될 때 이집트에서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안 났을까요? 너무 잘 났겠죠. 이집트에서 자기가 노예 취급당했던 그대로 자신이 노예 삼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겠죠. 즉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 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의 존자도 꺼내지 못한 채 이집트의 악습을 답습하여 동족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의 가능성의 싹을 마치 자르기라도 하듯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취하신 이후 10계명을 허락하시고 그 10계명을 풀이를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 얘들아 너희들이 노예로 살았어. 근데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너희 모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서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만 해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를 잡아먹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야. 저 사람이 빚이 있어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저 사람이 여자여도 한 명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환경에 있다고 하여 사람을 함부로 깔봐서는 안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 너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가스라이팅 현상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기 위해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곳과 같은 못으로 송곳과 같은 창으로 손과 발을 뚫고 배를 뚫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뚫게 하셨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대지 히브리 남자 종들이 주인에게 종신할 때 했던 그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문설주나 문에다가 귀를 대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송곳 같은 것으로 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주인의 말씀이 내 귀에 늘 들린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었죠. 종은 그저 귀만 뚫렸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으로 머리가 가시 면류관으로 배가 창으로 뚫리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고통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 한 명이었던 이사야의 예언과 한 점의 오류도 없이 다 성취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예언하신 그대로 행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순종하게 됨으로 뚫리게 돼서 흘리신 그 모든 피들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씻어내시는 거룩한 피로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는 설령 사람들의 눈에 사랑받으면 안 되는 죄인들에게도 절대로 사랑해주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악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죠. 사람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짐승과도 같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뚫리신 핏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로마 병정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노예 취급을 받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에 끌려가셔야 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이없는 채찍형을 당하셔야 했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라고 깎아내리며 침뱉고 조롱하던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가혹한 말과 행동도 모두 받아내셔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모습은 아무런 것도 저항할 수 없는 노예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모두를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분 자신이 기꺼이 노예가 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 다짐을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신 사역이었고, 스스로를 노예로 삼아 모든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로 우리를 위해서 노예 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식은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원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도우시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감과 동시에 무엇이 확장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노예로 삼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아들인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안에서는 완벽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 깨어진 환경과 마귀와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 미래를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귀의 유혹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되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노예가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벌어 먹으면서 도대체 이 힘들고 험난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절망감에 맛보기도 합니다. 일하는 행위를 그저 돈을 벌어먹기 위한 행위로만 여기게 만들고, 돈을 벌어먹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밀어넣어 윤리를 파괴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불의가 벌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불의가 저질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먼지가 나왔으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노예와 같이 만드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노예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털어놓으십시오. 예수님,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이방신의 노예로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노예가 아닌 진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명 한 명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